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모든 문은 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했다고 마음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역설적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요.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아지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최소한 한두 번 이상씩 다 있으실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다 될 것 같은 일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이 문이 여러 개 있죠. 금호중앙교회도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게 있어서 벽이라는 것은 숙명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벽이 없으면 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벽이 있다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는데 기회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숙명입니다. 말하자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기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역경은 전제 조건이자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은 다 벽입니다. 이 벽에 문이 생긴 것이죠. 문이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벽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문이라고 합니다. 이 벽이 열리면 문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벽이 넘어지면 또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큰 벽이 있죠.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코로나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도 문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에도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문을 못 찾을 뿐이죠. 코로나라는 이 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가 벽이지만 코로나가 넘어지면 벽이 넘어지면 다리가 되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씨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수필집을 2권 썼죠. 그 중에 한 권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벽, 정호승.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짧은 시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벽을 타오르는 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타오르는 꽃을 보셨죠? 혹은 담쟁이 넝쿨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벽이 있기 때문에 담쟁이 넝쿨이 그 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벽은 내리칠수록 벽이 되는데, 그 내리치던 주먹을 펴서 벽을 따스하게 쓰다듬는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참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벽이 빵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 넘지 못할 장애물, 내 인생의 이 정말 고난, 정말 경험하지 않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빵이 될 때까지, 이 자양분이 될 때까지, 음식이 될 때까지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면 실제로 벽이 빵이 되진 않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이 너무나 나의 소중한 이 자양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군목이신 아버지 때문에, 군인이시면서 목사님이신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절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을 했죠. 이모 할머님이 이렇게 살림을 해주시고 공부를 했던 그런 때도 있고, 사촌 누나가 또 외삼촌 댁에서 때로는 자취도 하고요, 하숙도 하고, 친구네 집에도 있고, 고시원에도 있고, 독서실에도 있고,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거 환경을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참 보이기에는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릴 때 좀 이것이 좀 어떤 때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많이 있었죠.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모님하고 많이 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벽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저에게 생겨진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변화에 익숙하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어진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아주 잘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눈치라는 것이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제가 그걸 알아냅니다.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권사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셨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며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생겨진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생겨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때때로 새로운 자양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벽이지만 언젠가는 그 코로나가 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을까요? 코로나가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 되어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뉴스를 틀기만 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수면 밑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코로나가 그 문제를 이렇게 표면 위로 드러나게 한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빈부의 격차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교회와 또한 이단의 문제, 이 사회에 만연된 성문화의 그런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그것이 막 사람들이 격론을 벌이며 이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참 설교를 하는 것이 요새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으면 더 그것이 골마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이유가 거의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그냥 덮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상처나고 고름된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도려내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다시 꿰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정예배를 하도 드리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공지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라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는 건데, 그것이 마치 얼마나 우리가 가정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으면 나라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제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자를 보고도 왜 나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정예배를 안 드렸으면 나라가 이제 나서서 가정예배, 제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가정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서, 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나라에서 가정예배 드려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원래 1970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만들어낸 말인데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문제나 남성 여성에 대한 문제나 인종에 대한 문제, 백인이냐 흑인이냐 대한 문제로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승진을 하고 하는데 어떤 한계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로 빗대어 말할 때에 그 사회는 유리천장이 있어. 여자가 더 이상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어. 흑인이 더 이상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뜨렸습니다.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또 장애인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유리천장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유리천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고 잘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유리천장을 만들어놔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노력해봐도 안 될 거야. 아니, 옛날에 노력해봤잖아 하는 유리천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유리벽, 유리천장들을 코로나가 다 깨뜨려버리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우리 시대 가운데 기준들을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환경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되어지는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유리벽, 유리천장이 있는가,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옆으로 자라야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김수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5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우리 보여주시죠. 네, 영상은 나오는데 음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영상, 네, 영상은 잠깐 내려주시고요. 예, 네. 네, 영상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수림이라고 하는 분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2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4살 때에 그 할머니에게서 자라게 되는데 이제 잘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살 때 영양실조로 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각을 완전히 영구 소실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으로 그 이주를 함에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도 듣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바보라고 하면 똑같이 바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후각의 떨림과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웠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20살쯤 될 때에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보여주지 말고. 20살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청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이죠. 아마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 갔다 와서 영어를 배우고 나서 굉장히 청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와 한국어와 일본어를 한다는 그것으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제지 회사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오지 제지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화려한 20대를 보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화려한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술과 방탕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말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나서 이 충격을 받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뇌가 정지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어느 날은 그 10개월 동안 집에서 칩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모든 걸 그냥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그렇게 여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호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30개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7개월 동안을 스페인에 있었는데요. 스페인에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친구하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럼 내가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스페인어를 배워요. 청각 장애인이.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30살에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는 30개국을 여행한 사람이 되었고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4개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취업박람회에 갔습니다. 취업박람회에 갔는데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인데 본인만 30살이었는데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느 회사에서 나를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한 외국인이 앉아있는 그 부스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일본 사람이 영어 울렁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과 오랜만에 외국 사람 만났으니까 외국 사람하고 그냥 즐겁게 얘기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당신하고 얘기를 나눴으니까 가겠습니다 했더니 사람이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회사 지원서를 좀 쓰시오 해가지고 썼는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에 또 한 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회사, 일본에 있었던 그 회사, 이 미국계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에서부터 3시간만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부르지 말고 회사를 정말 다니게 할지 다니지 않고 그냥 부르는 건지를 정해줘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오지, 내가 이렇게 3시간만씩 이렇게 올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회사에 지원을 할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봐라 하고
취업을 하게 된 것이 세계의 가장 유명한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라는 이 증권회사는 보통 10,000명이 지원을 하면 그 중에 5명을 합격을 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통해서 3명을 탈락시키고요, 거기에서 2명을 남겨요. 그리고 또 1년을 지나고 나서 2명 중에 1명을 남겨서 10,000명 중에 1명을 뽑는 그런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정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위스계의 이 일본 도쿄 지사에서 법무심사관, 이 법무심사관은 한 기업이 어떻게 그 기업을 할 때 잘 하는지, 이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그 법무심사관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김소림 씨가 지은 책의 이름이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백지영 씨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청각장애가 없는 김소림이라는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재미없는 김소림이 남아있겠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라는 그 장애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 청각장애라는 장애는 저에게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준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것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릴 적에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채로 돌버려져서 청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김수림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놀림을 받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미없는 김수림의 삶이 아니라 스펙타클한, 다이나믹한 김수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도 많은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벽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벽인 것이죠.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인도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벽이라고 생각하면, 벽이라고 굳게 믿으면 이것은 넘지 못할, 우리를 제한할 우리 인생의 불행과 재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나와 있을 그런 작은 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벽과 한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벽과 한계 때문에 망한다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벽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재앙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